지식 생태학자 유영만 교수님이 쓴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나무는 흔들리며 자란다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좀 감동을 받은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무가 성장하는 원동력은 흔들리기 때문이다. 오직 살아있는 나무, 또 살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흔들리는 나무라야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깊은 뿌리는 결국 많이 흔들려 본 경험 때문이다. 만약 나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다면 안이하게 뿌리를 내리고 지내다 예기치 못한 비바람이나 태풍을 만났을 때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 다행히 나무는 자라면서 숱한 바람을 맞으며 수없이 흔들려 본 덕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름의 대응 전략을 구사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라는 이 부분인데, 참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가 흔들리면서 자라고요, 또 흔들리면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 같고 또 이 신앙의 세계도 참 이와 같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오면은 우리가 참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혹시나 부러져서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끝나지 않을까 걱정하는데, 흔들려야 우리가 자라게 되고 또 흔들려야만 깊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련과 고난이 얼마나 참 귀한 복이고 은총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이 도올의 흉내를 내었던 이 최형만 씨 개그맨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전도사님이 되셨는데, 저도 이분이 부모님이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분이 예수 믿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분이 은혜 받고 전도사님이 되셔서 이 아주 귀한 교회에서 전도사님 사역을 이분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예능인이라는 책을 내었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그 책이었습니다. 예능인은 자기가 개그맨이라서 제목을 예능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 줄여서 예능인을 해서 책을 썼는데, 이제는 연예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인간이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꼭 강추합니다. 너무너무 책이 은혜스럽고 젊은 분인데도 너무너무 시대를 아주 예리하게 통찰력 있게 그렇게 보는 귀한 분인데, 이분이 그 책을 보니까 자기의 그 10년의 지난 인생을 4장의 종이로 담을 수 있다, 그렇게 거기서 이제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종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이제 헤어졌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분이 너무 성격이 까칠하고 또 성격이 이게 고집이 세고,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여자가 너무 힘들어서 헤어진 것 같아요. 헤어져 버렸어요. 이로 인해서 낙심이 돼서 이분이 이 철학과를 갈까 고민하는 가운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해보니까 너는 아무래도 신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신학을 가게 됐어요. 그 신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헤어졌던 여자와 다시 사귀게 됐어요. 여자가 아무래도 이분이 신학을 간다 하니까 믿음의 여자인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사귀는데 그분이 사모가 됐어요. 그 아내가 됐어요. 이게 자기의 이 종이 4장 중에 첫 번째 종이의 내용이다, 이렇게 써놓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 종이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이 신학대학원을 2년을 마치고 좀 기도가 더 필요하고 좀 성경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 휴학을 하고 집중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도 다니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186일째 성경 공부도 하고 새벽기도 하는데 친한 형님으로부터 이 사업을 이제 부탁을 받은 거예요. 좀 경제적 어려움이니까 신학교 가고 어려우니까 부업으로 이 사업을 좀 해보라고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헐값의 기계를 그 형님은 제값을 받고 자기는 받아보니까 이게 헐값의 기계예요. 이미 손해를 받고 또 이 장사도 안 되고 해서 결국 이 사업을 말아버렸습니다. 그 빚을 많이 졌는데 죽고 싶었다고 종이에 자기 두 번째 종이에 죽고 싶다 그래 죽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지나갔다 이렇게 써놨더라고. 세 번째 종이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이 경제적으로 계속 어렵다 보니까 아내가 이제는 부동산 이 그 사업에 좀 손을 대서 투기를 했는데 이것도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도 죽고 싶고 자기도 죽고 싶다고 그렇게 선언하는데 이것도 지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네 번째 이제 종의 내용은 뭔가 하니까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고 성격도 안 맞고 힘드니까 이제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간에. 그러다가 이혼 법률 사무소에 이제 가서 이혼하자고 그 이혼서를 딱 찍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헤어지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일어나서 가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은 안 되고 서류만 집에 가져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목사고시 합격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딱 그 날아온. 그러면서 참 재밌는 게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목사가 되면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예요. 전도사 이제 그 합격 통지서에서 전도사 다니면서 두 번에 걸쳐 사기를 당하고 이제 세상적인 방법을 내려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쭉 이혼까지 직전에 흔들리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목사가 딱 이제는 주만 바라봐야 돼. 그걸 위해서 지금까지 10년의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서 고난과 흔들리게 했다. 그렇게 그거 고백한 거예요. 참 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연예인이 돼서 온전히 버리지 못하면 목사가 될 때도 그 유혹이 넘어가거든요. 다시 또 물질을 위해서 세상 쪽으로 나가게 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뜨리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어서 마침내 이제 목사가 되도록 그렇게 인도했다고 그렇게 그의 인생을 이 예능이라는 그 책에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려야 여러분 죄도 버리고 또 겸손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신앙도 굳건하게 되고 그런 거로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이 풍랑과 같은 문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를 성장하게 하기 위한 아주 귀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큰 광풍을 만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풍이 부니까 물결이 일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게 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들어오게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결과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가는데도 큰 광풍과 같은 문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때 쉽게 주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왜 이런 광풍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큰 광풍 가운데 제자들도 무서움 때문에 원망하면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너무나 여러분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우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풍랑 중에 주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풍랑 중에 주무셨다는 것을 몇 가지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로 풍랑과 바다의 물결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배를 당하거나 그렇게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큰 풍랑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풍랑 중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잠을 주무셨습니다. 자, 이 안식입니다. 자, 여러분 노동 후에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아주 이 귀한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으로 선물로 잠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지난밤에 잘 주무시고 이렇게 오셨다면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잘 못 잤거든요. 제가 이 믿음이 부족해서 잘 못 잤거든요. 저 오늘 뭐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까 이리지 저리지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타이밍을 놓쳐버렸어요. 이 잠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은 잠잘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잘 때 최고 무방비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돼지 저금통을 안고 잘 겁니까? 여러분 내려놓고, 여러분 누가 와서 공격을 해도 가장 잘 공격할 수 있을 때 우리 잘 때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건 주님께서 그때 딱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승리가 보장이 돼요. 다윗이 내가 눕고 자기도 하리니,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쟁에서 승리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일하시거든요. 자, 여기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자 주시는 이 주님의 선물을, 이 쉼을 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건 이 풍랑 이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잠을 주무시는 예수님이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이 얼마나 귀한 것.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귀한 사업과 직장들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들, 교회에서 여러분 사역하는 것들 너무너무 다 소중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풍랑 중에 예수님이 주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의인의 특징은 담대함입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가, 풍랑 가운데 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우리가 1차적으로 풍랑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 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이 죽음이 주어지기에, 심판이 주어지기에 자 풍랑을 통해서 두려워합니다. 자, 최고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자, 왜냐하니까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해결되지 못했거든요. 자, 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이분은 의인이십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없습니다.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의인이 된 자에게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형수들이 예수 믿고 사형장에서 인생을 마감할 때에 찬송하면서 평안하게 담대하게 조금도 요동함이 없습니다. 곧 죽습니다. 그런데도 요동함이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의인에게 주어지는 축복, 자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된 자에게 주어지는 담대함, 이게 복입니다. 두려움도 없고 무서움도 없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어져서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풍랑이 주어지고 어려운 문제가 없어도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 마음이 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고 있기는 있는데 죄를 지으면 자꾸 두려운 거예요. 자꾸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니까 죄로 인한 심판과 죄로 인한 죽음에 대한 이 확신을 여러분 우리가 이 불확실한 확신 때문에 이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담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라는 것은 육신을 입은 예수님은 인간들처럼 피곤하셨기에 주무셨습니다. 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시험과 연약함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피곤하고 지칠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동정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서 이리 위로받을 데 없고 여러분 저렇게 위로 격려받을 데 없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은 그분도 이 땅에 사실 때에 우리처럼 고난하신 것을 경험하셨기에 인생의 고달픔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쉼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풍랑 중에 주무셨다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아주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주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무셨습니다. 신뢰입니다. 자, 신뢰하셨기에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것을 교훈해 주십니다. 자, 그분이 불신하고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먼저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신뢰하라. 이 신뢰가 얼마나 복인가를 가르쳤습니다. 먼저 신뢰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신뢰를 가르친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완전히 신뢰하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주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 우리들도 어떤 문제가 주어져도 신뢰하고 맡기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안식할 수 있는 신앙. 자, 여러분 이거 예수님께서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풍랑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신앙의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서 주어진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풍랑으로 인한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제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무서움 참 이거 무서운 것입니다. 이 무서움이 무서운 것입니다. 먼저는 성급한 결단을 하게 합니다. 자, 이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면은 성급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문제만 보고 성급하게 결단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아주 성급하게 결단합니다. 성급하면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죽게 되었다. 자, 여러분 죽는 거 이거 광풍에 달려 있지 않거든요. 이거 여러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광풍에 달려 있지 않아요. 성급하면 잘못된 판단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조급하게 여러분 판단하게 되면 그 판단은 잘못된 판단을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서움을 경계하고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예수님의 때가 여러분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이 뭐 할 때까지요? 깰 때까지. 그분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예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서움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게 합니다. 행동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면은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분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자,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분이 깰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때예요. 풍랑도 좋은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 주무시는 풍랑이 있으면 풍랑은 좋은 것입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가고, 풍랑 때문에 신앙이 성장되고 좋은 것 아닙니까? 풍랑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 이 귀한 풍랑이 우리를 죽인다 생각해서 조급해서 풍랑도 경험하지 못하고 겪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믿음도 자라는 것이 없고 삶에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풍랑도 이 세상도 전부가 아닙니다.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조급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광풍에 의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이 미국 텍사스 주의 이 락월의 반석교회를 설립한 레리리 목사님 계신 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그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 레리리 목사님이 대학 시절 때, 이제 신학교 시절 때 이 사모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여인을 만났는데, 사모님 만났는데 그 이름이 엘바 존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분이 사모가 이제 되는데, 만나서 엘바 존이 레리리 이 전도사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부모님에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자고 그렇게 가니까 집에 도착해서 아버지를 만나서 레리리를 소개하면서 그 여인 멜바 조가 이분은 목회할 분이고 그리고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지가 레리리를 보면서 세상에, 원더풀이죠, 세상에 내가 40년 동안 기도해온 그대로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탄하면서 내가 4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날 그녀의 아버지가 이 레리리에게 자기의 이 지나온 이야기를 이제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여보게, 의사는 멜바의 어머니에게 의학적으로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진단했네. 하지만 우리 부부는 한나가 사무엘을 위해서 부르짖었듯이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다네. 20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들을 주면 목사로 삼고 딸을 주면 목사의 사모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부인이 40세 되는 때에 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은 뭐가 되는 겁니까? 목사의 사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주의 뜻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목회자의 사모로 드리겠다니. 근데 딱 딸이 딱 데리고 온 그 남자가 이제 예비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었다고, 기도한 그대로 역사해 주었다고, 그렇게 멜바존 아버지가 고백을 했습니다. 이 레리리 목사님 이 책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조급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성급하지 말고요, 쭉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참 너무너무 제가 그걸 경험합니다.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절대 그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가장 좋게 여러분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05장 한번 찬송 드리고 제가 또 마무리 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305장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포기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나 장차보냐 항해 인노에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 은혜로 예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그리고 성급하게 절대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주님의 때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면은 그 하나님의 때를 지키지 못하고 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여러분 동침해서 이스마엘 얻어 얼마나 고생합니까? 예. 그러니까 인내하는 게 뜻이 있어요. 100세 때에 딱 그 이삭을 얻으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아서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조급해서 내가 원하는 건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래 성급하게 판단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열매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님의 때에 주신다 믿고 여러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작은데 진짜 자녀들 위해 기도. 여러분 제 생각에는 어떤 날에는 시간 정해 1시간씩 기도해 주세요. 이 일주일 중에 한 날은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의 이 레리리 보세요. 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됩니다. 예. 그 장인 장모가 얼마나 기도를 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합니다. 우리 기도를 헛되지 않게 다 응답하십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한 거 헛되지 않습니다. 다 때가 되면 열매가 나타나요. 상급으로 채워주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다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생을 쉽게 포기하면 안 돼요. 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때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움은 여러분 예수님의 돌보심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게 여러분 무서움 때문에 성급하게 되어졌고 무서움 때문에 예수님의 돌보심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왜 돌봐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안 돌봐줍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분이 예수님이신데 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즉시 예수님이 깨우는 그 제자들이 깨우는 것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치게 해주시고 그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돌봐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신실하게 돌봐주십니다.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봐주시는 거 왜 의심합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천지 만물도 기적을 베풀어서 돌봐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만용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셔서 돌보심을 보여주시고 증명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도 바람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이 조국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위정자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자꾸 망한다니 뭐니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악인도 악한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은혜 받는 요즘 말씀은 함정을 파는 자는 함정에 빠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정직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요, 다 꾀를 쓰고 뭐 거짓하는 거예요. 다 자기가 빠집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조금도 여러분 진실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멀리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국 한국우주국에 이 헤로드 힐이라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수백만 년의 이 지구의 역사를 추적해 갔는데 보니까 발견한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지구 역사에 있어서 일정한 시간, 이 기간의 시간이 두 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23시간 30분이 사라졌고 한 번은 40분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걸 과학으로 찾아보려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읽다가 답을 얻었는데,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구가 하루 가까이 멈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가 보고 그 시간을 슈퍼컴퓨터에 입력을 해보니까 딱 정확하게 이 사라진 시간과 일치가 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이로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헤로드 힐은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거기 계셨군요. 그때 여호수아와 함께 싸우셨군요. 세상에 내려오셔서 여러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태양도 움직이시고 자연도 주관하셔서 일하시는 그분이셨군요. 그는 이 계기로 해서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과학을 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실하게 그의 제자를 돌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인생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여전히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때에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그를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이 소개되는데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자, 제가 이게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동안은 풍랑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신적 경외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파괴적 공포심이 아닙니다. 경외감입니다.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요, 예수님을 가장 소중하게 이제 여긴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게 여긴다. 가장 사랑하는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최고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 짓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읽다가 죄의 심판이 오면 그 자리에서 벌벌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경외감을 가집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중이 여긴다는 거예요. 최고로 숭배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두려움도 없고, 여러분 성경 읽어도 두려움도 없고, 죄를 함부로 짓고, 이거 비극입니다. 이건 저주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거. 여러분, 풍랑에 대한 공포심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거. 이거 은혜 받은 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 복된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집중하면,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배웁니다. 예수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합니다. 공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일합니다.
여러분 풍랑은 여러분 이 제자들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키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성장시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자, 이 믿음을 가진 제자들 점점 믿음이 자라서 나중에 여러분 열방을 여러분 복음화시키고 전도합니다. 자, 여러분 나무가 흔들려야 자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과 풍랑 같은 시련이 있어야 성장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주를 경외하는 인생이 되어져서 여러분 복된 내일을 주도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